성경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이므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편 20편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히스기야가 구약 시대 유다의 13대 왕이었죠. 히스기야가 참 그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해서 물리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너 죽는다, 집안 정리하고 유언을 해라 했을 때에 하나님 앞 기도해서 질병도 나았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고 그 유명한 히스기야 아닙니까? 질병이 나았어요. 병이 들어서 죽는다 했는데 나았다는 얘기 듣고 바벨론의 왕의 신하들이 특사고 와서 어찌해서 나왔습니까?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런데 무기를 딱 보여주면서 자기 보물을 쫙 보여주면서 짠 하면서 나를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히스기야를 떠났대요.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가요. 그게 역대하 32장 이 히스기야인데요. 역대하 32장 27절로 31절까지 그 얘기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세포도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랫샘으로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실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이때 이제 하나님 자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하나님 자랑 안 하고 근데 보물고를 탁 보여주고 무기고를 쫙 보여주고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자사 시험하셨더라.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이사야가 와서 사신들이 뭘 봤습니까? 다 보여줬는데요. 다 옮겨갑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축복받고 잘 될 때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짓인데요. 삼손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가 다 잘렸어요. 머리카락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전도하는데 왜 쓰면 안 되는데 이 블레셋의 들릴라라는 여자, 술집 여자에게 맞아가지고 어리석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내 머리카락은 나실이 있는데 잘리면 힘없다, 다 실토한 거예요. 머리카락 다 잘렸는데도 이것들이 하고 나가보면 힘이 없어요.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되죠.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울왕 사무엘상 16장 14절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자꾸 이제 은혜를 안 받고 나라를 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창 던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버렸대요. 성령이 신약 성경에는 신약 시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데,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 성령이 오셨다가 떠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신이 그를 잡아버렸다, 이렇게 귀신 들려버린 거죠. 이와 반대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라. 사실 바울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죠.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근데 자기가 체험한 천국과 지옥의 얘기할 때도 다른 사람인 것 같이 3층 천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을 안 오니 다른 사람 얘기 같이 하고,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그때 하나님 붙잡아주는 시간이라.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요.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일 잘 되거든 내가 머리 잘 썼더니 됐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빌립보 1장 20절에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모든 곳에 가는 곳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아테네에 가서 실패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한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사랑하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겠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너와 주기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사도행전 4장 3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3장 13절이네요. 3장 13절 12절이네요.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이 사람 거기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 베드로 분명히 안전병이 일으켰어요. 베드로 뭐 대단하잖아요. 점 쳐다보면 어떻게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창세기 3장 5절에 자꾸 우리를 속여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꾸 우리를 속여요.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될 게 아니냐.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환난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난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당한 환난인데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 왕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34절로 36절인데요. 다윗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같이 그 집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맨손으로 사자하고 싸워 이긴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그 물맷돌 던지는 전문가였고요. 사자가 움직이고 곰이 움직이는데 노새 같은, 제가 두바이 갔을 때 우리나라 경마 대회 하듯이 노새 경마 대회가, 그 노새 대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타면서 그런 그 빠른 짐승을 타고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것을 백방백중 때려서 맞출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연습했겠어요. 일단 급소를 때려놓고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이긴다는 거. 삼손은 워낙 힘이 있는 나실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자와 곰에게서도 환란이 그 과정을 이길 만큼 환란을 겪고 이겼고요. 또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41절로 54절까지 보면 골리앗을 또 물리치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 요셉 같은 경우도요. 참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갔는데 착고를 차고 감옥에 있었다. 창세기 37장부터 41장 왕이 총리가 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요셉이가 온통 뭐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잠들 때가 기도했겠지요. 그 믿음으로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총리 대신이 되어졌고 가족을 만나게 되고 애굽 복음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에레미야,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잘 아는데 특히 33장 1절로 3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시위대들이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시위대들이 갇혔을 때 에레미야가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뭐 바울의 환난 같은 경우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바울의 환난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뭐 40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아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고 영화롭게 될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그러죠. 환난인 줄 알았는데 세계 선교할 센터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센터교회가 환난 때 생겼어요. 우리 환난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말 못할 환난이 있죠. 왜? 창피해서 말 못해. 집안에서 일어난 일, 거래처에서 일어나는 일, 막 경제적으로 뒤엉켜서 일어나는 일들 말 못하겠는데, 근데 환난 때 부르짖어라. 환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 나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인데요, 잠언 4장 7절로 8절로 9절에 보니까요, 그를 높이라. 하나님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네 머리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높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높이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전에 성경, 우리가 한 20년 전에 쓰던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해서 행복자. 지금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 대적이 있는데 그것을 높은 곳에 우리가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높은 곳을 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요, 독수리 얘기를 하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새 중에 최고의 왕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 집을 막 어지럽게 해버려, 가시로 지어놓은 집을 어지럽게 하고 그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어렵게 계속 연단하는데, 그래서 새 중에 왕을 높은 곳에 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훈련한다 그랬거든요. 요셉을, 모세를, 또 사무엘을, 다윗을, 다니엘을, 에스더를 하나님은 이런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높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인데요. 다윗의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기 보세요. 부와 기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또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까지 보니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저 지옥의 자리, 수월의 자리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 드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 주권에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다윗과 한나를 보세요. 다윗은 실제로 베들레헴 마을에서 양을 몇 마리 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최고의 그 VIP로 대접해 주잖아요. 왕궁에 집어넣어 가지고요. 저는 마태복음 5장 36절을 늘 고백합니다.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근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염색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염색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흰머리 나와서. 그런데 염색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트럭 하나도 희게 근게 네가 못한다 그랬어요. 트럭 하나 희게 근게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성전의 축복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 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는 예배당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대요. 찾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 보면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여서 예배해도 그곳에 함께 하겠다. 혼자 예배하면 안 되나? 혼자 예배 되지요. 저는 혼자서 예배를 자꾸 하거든요. 혼자 예배해도 되지만 두세 사람이 합심할 때 굉장히 역사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명하게 되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 막 설명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수님이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다 임해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런 사람 복이 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주님의 관심이 집중한 곳, 성전이죠.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8장 42절로 43절인데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뜻이 뭐냐니까 어디 있어든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이곳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 우리 백성들이 범죄해서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 있거든 그곳에서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달라. 하나님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어떡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데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다니엘을 더욱 높이게 되죠. 시편 87편에 보면요, 모든 인물이 성전에서 나온대요. 모든 응답이 성전에서 온대요. 뭐 바깥에서 불신자가 응답받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응답은 성전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생활, 예배 생활을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 중에 구약에는 성전이고 신약에는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중에 제일 모델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모두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고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스데반 환란 때문에 생겨난 교회고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래서 은혜가 보였다. 손과 은혜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손 보입니까? 은혜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막 간증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이 났대요.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다 그러죠. 큰 무리를 가르쳤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알고 부조를 보냈다. 이 경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에 보면 1절로 4절에 지구가 생겨 처음으로 선교팀을 파송하죠.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지에 가서 교회당 몇 군데 세우고 지하들 몇 명 세우는 그곳에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게 전부 신약 성경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성전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번제는 피제사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죠. 소제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감사제를 말합니다. 감사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것과 나를 하나님이 현재 인도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신 구원과 현재 인도해 주고 계신 것에 감사.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거리를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랬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을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계속 그 죽일 수 있는 기회에 막 신하들이 죽여버립시다. 저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줬네요. 잠들어 있네요. 막 할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면 되겠냐? 하나님 필요 없으면 하나님 제거할 게 아니냐 계속 피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심했죠.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잖아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해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인 것이 알지 못하는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이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데 구약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약에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마지막 때 말세 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이 물 붓듯이 와버렸어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 받으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된다. 젊은이도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성령 받은 것을 기름 부은 것으로 표현하는데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의 신약에는 성령이 와 계세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상담하지 않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겠대요. 아무에게도 상담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응답을 딱 주셔요.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으실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기도가 잘 안 되어지죠. 뭐 기도의 중요성 아무리 들어도 맞아요. 아멘. 맞는데 실제로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막 잘 되어지고 막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시편 119편을 제가 설교해야 되겠다. 요즘 시편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요. 성경 중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성경 읽다가 시편 119편 오면 언제 다 읽지? 이 한 장을 말이죠. 그 시편 119편을 제가 읽고 또 읽은 가운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걸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네가 간구하기를 내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겠대요. 할렐루야. 우주 만물 창조하시 다스리실 하나님이 귀를, 내가 부르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귀를 기울이겠다. 안 해, 기도를.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온갖 잔머리 쓰면서 기도 안 해. 귀를 내게 기울이신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때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귀를 기울이시고,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 7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세상의 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자랑해요. 무기, 말, 병거, 돈 이런 걸 자랑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시편 147편 10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세상 것, 무기, 힘, 돈 이걸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17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부르면 구원받아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시 나를 기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어마어마한 이름 아닙니까?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마귀의 사람 자녀로 바뀌어버리는 영접하는 이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유일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유일한 이름.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오늘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인데요, 새가족 중요합니다. 뭐 헌가족도 중요하지만 새가족, 이 새가족에게 삶 오늘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 이 새가족은 잘 말씀의 뿌리를 잘 못 찾아요. 기도 제목 잘 못 잡아요. 어린아기에 떠먹여 주듯이 말씀에 쉽게 풀이해 주면서 말씀, 이 말씀이 이해되어서 말씀 붙잡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또 시편에 보면 주로 많이 나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니. 작은 소리 읊조리인데요, 타이거 우즈하고 같이 골프 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타이거 우즈가 퍼트를 할 때 혼자서 조글조글 한대요. 자기 신에게 혼자서 마술을 거는 거예요. 조글조글. 우리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묵상이란 말이
읊조린다는 얘기예요. 뭘 읊조리냐? 어떤 사람은 시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 죽겠다 말 안 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이걸 적용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도해라. 이 세 가족 주변에 많은 사람이 불신자들이 있어요. 이 주변에 널려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는 거, 그걸 해야 됩니다. 세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관심. 그리고 자료를 보내줘야 됩니다. 세 가족 한 사람이 사명자가 되어지면 그 주변에 굉장한 문들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세 가족 중요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배 승리가 모든 것 승리입니다. 예배 승리. 성전에서 시온에서 그러잖아요. 교회 예배에서 거기 소재와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거기서 성령 충만 받는, 기름 부음 받는 거죠. 예배 승리.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폭염 속에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높이고 하나님 이름 높이면서 예배 승리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응답 받으시는 우리 세가족위원회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에서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 시편 기자는 시온에서 응답받으리라, 또 소재를 드릴 때 응답하신다고, 기름 부음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또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현장에 나가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계를 다 쓰면서 우리 불신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전부 문이 되고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이 폭염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새가족위원회 축복해 주시고, 새가족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질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